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서 15절. 예. 네, 17장 8절에서 15절.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은요, 뒤 후반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초신자들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굳이 제가 일부러 제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가사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또 성경도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없으면, 초신자가 왕이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 시골교회에 정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우리 초신자들을 배려해주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섬겨주고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존재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최우선순위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 받잖아요. 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으로 갚으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죠? 복된,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되고,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또 바꿔서 부모는 자녀가 내 소유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또 은혜로 섬겨주고 은혜로 자녀들을 세워주고 은혜를 베푸는 삶.
이런 가정이, 이런 교감이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그죠? 요즘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또 부모는 뭐합니까?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또 시험에 들고 해서 깨지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죠.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또 내게 이르노니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왕조는 어떤 왕조냐? 바로 안정된 거처 위에 세워진 왕조. 그리고 다시는 악한 자들이 그 왕조를 괴롭히지 못하는 왕조, 그런 나라, 그런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잠잠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역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러한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죠? 한 번도 없어요. 안정된 거처.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침략을 당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그죠? 이 인간 역사에. 그러면 이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위정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침략도 없고 영원히 그 터 잡은 위에서 영원히 왕조가 이어지는, 그 통치권, 왕권, 그리고 왕조가 이어지는, 나라가 이어지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물론 다윗의 통치 기간에도 다른 민족들이 함부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못했어요.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간혹 전쟁을 했을지라도 결국 다 다윗이 승리했죠. 그죠? 이처럼 다윗 당대에도, 그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 때에도 항상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이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항상 전쟁의 위협이 존재했고요. 외세 침략이 있었어요. 그 태평성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전쟁도 있었고 침략도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의 권세는 유한하고 그리고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권세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국가관은 뭐냐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합심하고, 우리가 노력하자,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우리가 좀 더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건 뭐냐면요, 유토피아예요.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진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이 땅은 점점점 더 쇠해져 갈 뿐이에요. 아름답게 인간은, 죄인 된 인간들이
아름다운 나라, 유토피아, 천국을 이 땅에 만들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노력은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를 노력은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권세는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언제고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언제고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세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 중국이요. 지금 엄청나게 강한 것 같잖아요. 그죠? 강하죠. 사실은 강해요. 강하지만 이들이,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해서 강자로 세상을 지배할까요? 아니요. 그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위대한 나라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또 바벨론이 하룻밤새 메대와 바사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의 권세는, 나라와 권세는 유한하고 불완전하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 두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면 그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권세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건 뭐냐? 그 이 성을 빼앗을 자가 없고 전쟁도 없는 완전한 화평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 지켜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주겠다라는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울 나라에 대한 언약인 거죠.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이 나라는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 나라를 옮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나라는 눈에 보이게, 물론 나중에 눈에 보이겠죠. 그죠? 나중에는 눈에 보이겠지만 당장은 그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나라지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계통을, 왕위를 이어서 그 후손의 때에 그 나라, 세워지는 그 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침략을 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원히 안정된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뭐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완전한 나라,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이다. 그 미리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거나 침략할 어떠한 세력도 없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를 미리 세우실 것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다윗과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죠. 신앙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니까 시몬아 내가 보겠다. 그 고백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다윗의 후손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서 어떤 악한 세력도 이 나라를 흔들거나 이 나라를 없이 하거나 침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나라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나라를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졸리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언약은 뭐냐면요,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을 세우는 거죠. 솔로몬을 세워서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할 것이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왕조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솔로몬 왕권이 영원했어요? 아니면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그러면 이 언약은 또 뭡니까? 그죠? 이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자, 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그 아들은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삼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는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국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정략 결혼. 그래서요,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셔요? 700명입니다. 와, 700명의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주변. 부러운 일 아닙니까? 떼기. 예. 아, 예. 예. 이름도 모를 것 같네요. 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뒀답니다. 300명. 야. 누구시지? 대부분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도 있고 하니까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뭐 가지고 와요? 우상, 자기들이 믿던 우상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의 영향으로 있잖아요. 그 몰렉, 그모스, 아스다롯 이런 이방신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왕국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막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우상을 위한 산당까지도 다 건설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했을까요? 안 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의 배신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죠? 쓰러질 거, 이 땅의 나라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남겨두시나요? 없애시나요? 남겨두죠. 북쪽 이스라엘, 갈라디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지만 남쪽 다윗의 왕조는 일시적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스룹바벨도요, 다윗 왕조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조예요. 스룹바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다시금 세우죠.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이후 다윗 왕조는 정치적으로 눈에 보여 나라가 망했으니까 정치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다윗 왕조의 계보는 이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어져 온 거예요. 중간기에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조도 유한했고, 그죠?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나눠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계보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이어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니, CCC에서 뭐 김중구 목사님이 예? 무조건 외치라고 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뭐 나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외치라는 거죠. 젊은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죄를 따라 살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 나라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왕조가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네. 죽으면 저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죽으면 영생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영원히 세워지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지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예. 그 나라가 세워졌고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졌고 이루어지면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며 그분과 백성들과 영원히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다윗과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장을 찍어 15절 보세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그러면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장 찍고 사인하기 전에 맨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셔요? 맨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이 계약은? 네,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배 물어줘야죠. 네. 예.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요,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확고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된다. 지켜진다. 이루어진다. 예.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사람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지키셨어요. 이 땅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교회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만 남았을까요? 어떤 약속이 남았어요? 그죠? 재림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실 거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만 남은 거예요. 네, 영원한 승리의 날이 남았어요. 우리에게 뭐만 남았다고요? 승리만 남았어요. 뭐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의 날에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그대로 인간은 실패했지만 세상 왕조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고